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 말은 인간은 서로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말이죠. 둘이든 셋이든 어쨌든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인간, 그 사람 인자를 보면은 한문으로는 두 핵으로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붙여주셔서 두 사람이 더불어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며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입니다. 서로 돕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 사는 것은 창조하신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웃에게도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 관계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서로 믿고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됩니다. 후하게 심어야 후하게 거두고 인색하게 심을 때 인색하게 거두게 됩니다. 친절을 베풀면 친절이 나에게 돌아오고 사랑을 베풀면 또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이 메아리의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은 그래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대하는지부터 살피고 그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마음을 쬐끔 열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눈치 보며 살지 마십시오. 상대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좋게 생각하든 또 좋지 않게 생각하든 잘해주든지 잘못해주든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굳게 믿고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히 대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반가운 얼굴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방긋 웃으며 대하십시오. 그 사람도 반갑게 인사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지만 이제 대면 예배가 속개가 될 겁니다. 대면 예배 만날 때 방학 때 이제 개학을 기다리는 그런 학생의 그 모습과 같이 반갑게 허가하고 또 반갑게 맞이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세상에 짓눌리고 정말 여러 가지 서러움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힐링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고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섭섭함을 쉽게 느낍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불만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대접을 하면은 베푼 만큼 사랑을 준 만큼 대접한 만큼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대접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은 한 번도 남을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은 반드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몫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자막에 나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데 돌아온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지나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을 행했으면 대가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대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 자녀 시대에 돌아옵니다. 내 자녀 시대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손주 시대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지요. 이 다윗이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내가, 이 다윗이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황혼기에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고 섬기니까 반드시 그 몫이 내 자손들에게 돌아오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는지 착한 일 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십시오. 선을 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를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심코 비판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비판받는 것 싫지요? 비판받기 싫거든 비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비판하고 싶으니까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비판을 받을 것을 감수할 용기가 있으면 비판으로 좋지만 이런 비판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못 견뎌 하는 것을 봅니다. 비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본인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비판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환경을 비판하고 교회까지 비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비판을 잘하는 것을 대단히 똑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찍힙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똑똑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 보니 사회에 대해 비판을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비판을 잘했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서로 옳다고 우기다 보니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자연히 기쁨이 없지요.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가정입니다. 또 어떤 여자가 사리를 아주 분명하게 잘 밝히는 여자, 내가 내 아내가 아닐 때는 아주 멋있는 여자일 수 있습니다. 연애 쪽에 그런 사람들 보죠. 아주 사리를 잘 밝히는 아주 그야말로 똑부러지는 여자. 그러나 약점이 있는 인생이 함께 살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기쁨이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인간이 같이 살면서 시간마다 사건마다 사리를 밝히면 함께 사는 그 남자 숨막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털어서 범죄 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 비판하게 되면 좋지 못한 감정이 생깁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죠. 싫어집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결국 둘 다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만 있는, 또 단점만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반드시 살펴보면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이 다르고 단점이 다를 뿐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나쁜 점을 자꾸 들추어내고 비판하다 보면 그 사람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나 나쁜 점을 말하지 않고 좋은 점을 자꾸 말하면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인격, 그리고 이 삶이 훌륭하고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분들은 가장 모범적인 그런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를 향해서 설교할 때 이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설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범적인 성도다라고 아예 머리에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착한 분들이다라고 전제하고 설교를 합니다. 정말 이분들은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외인에게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칭송받는 모범적인 사람이야 라고 아예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좋고 그리고 존경스럽고 더군다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이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목회의 행복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만 말하고 나쁜 점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 모양이냐 야단치고 상대평가로 이웃에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히려 열등감만 키워주며 아이들을 이렇게 해보세요. 낙심합니다. 반항합니다. 오히려 좋은 점을 자꾸 말해주고 칭찬만 해주면 그러면 점점 나쁜 점은 스스로 고쳐갑니다. 좋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됩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좋은 말을 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법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좀 예쁘지 않아도 세상에서 당신같이 정말 예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본인이 잘합니다. 칭찬해 보세요. 진짜 예뻐집니다. 예뻐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금 살이 쪘어도 날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날씬해집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칭찬하다 보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좀 덕스러운 말을 할 때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정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자신이 마치 심판주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를 똑바로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11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폐부까지 살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감찰하신다고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판단해도 제3자가 보기에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심판주는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에 천사였어요. 교만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교만.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장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김만 불어도 한 민족도 소멸합니다. 이 지구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분이 대적한다 생각하면 살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주 특이하게 표현을 합니다. 특이하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겸손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될 것을 허리를 동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선생님, 제자가 발을 씻겨야 돼 선생님이 어떻게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다짐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십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 발 씻기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11절의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도 이같이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기 힘듭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판단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세 번째 교훈은 용서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보십시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를 받고 싶거든 용서하라.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면서 살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래서 아주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7번까지 하리이까? 7번 정도면 좀 됐다 싶은가 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이게 497번 하라고 하는 그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한도 끝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죠.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주님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나누고 베풀라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은 주면서 살아가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세히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누며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주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 여러분,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아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고 더 많이 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2장 26절에 분명히 주신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은 나을 수는 있지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되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정말 바른 그런 마음, 거짓이 없이 참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거 뭐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베풀면 주겠지 하는 그 기대감, 반드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려면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살아나신 그 생명이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 서로 베풀며 살면 여러분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려는 사람은 없고 모두 움켜쥔 채 받으려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은 나만 알고 내 중심적으로 내 배만 채우는 삶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디모데 3장 말씀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극단적인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을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자기만 생각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주려고 하고 도와주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며 살면 이 세상은 밝은 세상, 좋은 세상, 그야말로 행복한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설립된 지가 이제 금년 25년째 됩니다. 지난 24년간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베푸는 일에 동참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힘든 세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수록 더욱더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파이프 같은 교회, 마치 한국은행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눔과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들,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고 또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이 풍성히 채워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24일쯤이면은 이 거리두기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교우들을 바라보시고 이웃 친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반드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온 성도들, 오늘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용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크시는 종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가족을 향하여, 내가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제 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주신 소중한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사랑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은